새벽 촛불 예배 때도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부활절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하고 통화하게 됐는데, 목사님 좀 쉬고 싶어요. 노동이 빡세게 힘들어가지고 쉬고 싶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빨리 갔으면,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제적인 곤란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건강도 있으시고 또 먹을 양식도 있지만 좀 쉬고 싶어요.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지만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2025년도 부활주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부활입니다. 참 하나님 복 주실 걸 믿습니다. 질병에서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돈 벌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힘주어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부활의 문제는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죽음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이 육체에서 빠져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죽음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박동했던 심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심장이 멈춘 그 순간에 피순환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호흡이 없고 숨쉬기를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뇌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숨 쉬지 못하면 5분 지나면 뇌사에서 바로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결과로 신체의 모든 세포가 썩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성도님들 중에 한 분 소천하면 목사님이 꼭 이렇게 염한다고 그러잖아요. 염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건 쉬운데 이제 세포가 썩기 시작하면서 코로, 귀로, 입에서 썩은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에게 맡기지 않고 꼭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시체를 거두시고, 여자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담임 목사님이 하시지 않고 이제 신방 담당 전임 여전도사님이 또 그 일을 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화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호흡, 심장 박동, 뇌사, 이런 모든 것들이 썩은 부패물까지 쏟아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믿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도, 모든 제자들도 도대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여러 번 교훈은 하셨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은 이성과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역사가요, 또 의사 출신인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주제로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역사성, 그리고 의사이기 때문에 죽으면 이 육체에 어떤 부패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의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부활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증언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고, 이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인생의 여정 황혼이 다가올수록 더 찬란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 계속해서 너무나 많이 집착하잖아요. 이 땅의 삶을 막 놓지 않고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세월이 갈수록.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서론적으로 우리 한 성도님의 간증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주님 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이런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새로운 몸을 받을 존재들이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부활할 때에 우리는 서로를 보고 저 자매님이, 저 형제님이 저렇게 찬란하게 아름다웠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웠어? 외모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힘들어하잖아요. 저렇게 마음이 온전하고 아름다웠어. 서로 그 큰 놀라운 아름다움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하늘의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은혜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사랑이 식지않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날 다음 날이, 토요일 다음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새벽에 몇 여성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했습니다. 여인들은 평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주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기를 원했어요. 왜요? 분명히 여인들은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고 얼마나 채찍에 많이 맞음으로 몸이 다 찢긴 상처투성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못자국, 그리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상처,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림 받아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그 상처투성인 시체에 향품이라도 바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일 아침에 시신을 위한 향품을 가지고 왔는가?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은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인들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적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여인들에게는 비록 사회적인 신분이 없었지만, 많은 지식도 없었지만,
앞을 내다보는 특별한 능력도 없었지만, 그러나 여인들의 가슴에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대한 식지 않은 사랑의 열정이 이 여인들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무덤을 찾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을 보내고 주일 새벽에요. 날수는 3일이지만 시간으로 보면 24시간 곱하기 3일은 아닙니다. 시간은 조금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주일 새벽까지 3일에 걸쳐서 무덤에 계셨던 우리 주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주님의 죽음은 또 한 번 여인들의 가슴을 참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끝을 보여주고 절망과 허물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영웅은 개만 또 못하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야기합니다. 죽은 영웅, 대단한 사람도 모두 다 그냥 공동묘지에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죽은 개는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그거 버리지 않죠. 가지고 집에 가죠. 그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죽음의 끝자락에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런 절망의 끝에 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여인들의 사랑을 보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체험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지식이 많다고 해서 특별한 직분이 있다고 기적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벳세다 광야의 한 무명의 소년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5,000명이 먹고 12강주례가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기적은 항상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식지 아니하는 사랑의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모든 어려운 조건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2025년 부활절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온 영혼으로 고백하고 소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절에 4절에 보면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텅 빈 무덤을 보고 근심에 쌓였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근심이 계속되면 몸이 마르게 되고 마침내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남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나 가져야 될 근심은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주 안에서의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사복음서를 계속해 보면 남성 제자들은 잡힐까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어떻게 무덤 문을 열까? 어떻게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까? 그리고 이게 웬일인가? 시체가 사라진 사건으로 근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이런 식지 아니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가진 여성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여성들의 위상을 대단히 높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부활의 첫 증인은 12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여성들이었어요. 이런 여성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는 식지 아니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직장, 내 일, 나에 대한 관심, 내 가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활신앙만이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식지 아니하는 사랑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2000년의 역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직 내 문제 그것으로만 고민해 왔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고민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말씀에 대한 기억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5절에 보니까 두 천사는 여인들에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책망과 질문을 통해 우리는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 체크해 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도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해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이 있어도 봉사가 있어도 헌신이 있어도 그럼 믿음이 없이도 부활신앙이 없어도 사랑 베풀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믿음과 봉사와 헌신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부활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두 천사는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어떤 공간이든 어떤 장소에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딱 한 곳이 있는데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은 여인들도 찾았고 제자들도 찾았지만 무덤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무덤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시체를 붙잡고 무덤을 기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아픔을 달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장례식이 화려할수록 묘지가 화려할수록 기독교와는 거리가 멉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과 무덤을 중요시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와 유대인 문화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죽은 자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이 오래되면 회를 칠해서 더욱더 화려하게 꾸밉니다. 이집트 왕들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자기가 만든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인 인도의 타지마할은 인도 무굴 제국의 왕비의 무덤입니다.
위대한 것은 거대한 무덤, 아름다운 무덤, 명당에 있는 무덤이 아닙니다. 위대한 것은 무덤이 필요 없는 기독교의 부활신앙과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위대한 것은 죽음을 무력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묘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거나 많은 돈을 사용할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묘지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니고 죽은 자의 것입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무덤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불신앙이나 불순종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소제자 베드로는 말씀을 잊었을 때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치게 될 때에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잊고 살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불신앙을 우리 삶에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억나도록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경험하면 시시하게 보인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라고 유치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귀한 고귀한 생명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게을러진 신앙을 부지런하게 만들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고 불신앙을 치료하는 능력이 됩니다. 말씀은 전에 믿지 못했던 마음에 새로운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형통하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꾀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제일과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줄고 범낮으로 묵상한 사람 그 삶에 그 인생 여정에 행사가 형통하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모든 일에 다 형통하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행사가 다 형통하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새벽부터 이 여인들이 쓸데없는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병이 들었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의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부활신앙의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든 마음, 병든 열정, 병든 신앙을 가지면 정상인들이 병들어 보이게 마련입니다.
내 신앙이 병이 들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병들어 보이게 마련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에 큰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과 정죄감으로 가득함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품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불평하고 정죄했습니다. 왜요?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내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자기 자신들입니다. 문제가 많고 병이 깊게 든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질병과는 달리 마음의 병, 신앙의 병은 이웃 문제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병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진단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흠이 없고 완전한데 다른 사람의 문제만 크게 확대해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격과 신앙만 큰 죄로 보이면 우리는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사랑스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귀중하고 예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진단하고 자신의 영적인, 인격적인 건강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들도 제자들도 모두 다 빈 무덤만 발견하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한결같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무덤을 열고 나오는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죽음은 크고 강하고 엄숙함을 말하고 무덤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작은 것으로 보고 죽음을 잠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이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변화된 육체와 변화된 뼈를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욕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고난도 인내하게 만들고, 부활신앙은 용서가 흘러가게 만들고, 부활신앙은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게 합니다. 왜요? 부활신앙으로 충만할 때에 삶의 의욕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인내하고 용서가 흘러가고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식지 않는 사랑의 열정으로 주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신앙 하나님, 깊은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사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살아있는 하나님, 저희들도 부활을 소망하고 만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릴 텐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소망이 넘치고 삶의 의욕으로 충만하며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이 흘러가는,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